오늘 본문부터 몇 시간인데요. 23장 마지막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 책을 언약책이라고 합니다. 언약책이 무엇이냐? 언약책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지킬 법인데요. 율법이죠. 이걸 기록한 것이 언약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언약책은 구언약, 신언약, 신구약 성경이죠. 근데 당시의 성경 말씀, 이걸 언약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20장 22절부터 23장 끝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언약책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이후에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또 레위기까지 언약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관련된 내용이니까 언약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는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내용을 언약책이라고, 기록하라 해서 언약책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책이 뭐냐? 계명을,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하여 지킬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죠. 지난번까지 본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지킬 법칙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다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볼 텐데, 오늘은 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특히 예배와 관련된 법, 그리고 사람 상호 간에 주인과 종과 관련된 법칙,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상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 이루는 사회상은 어떤 것일까? 이걸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언약책이라고 했는데요. 언약책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하여 지킬 법칙이라고 했는데, 10계명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10계명 또는 율법, 풀어서 가르친 이 율법이나 이걸 하나님께서 왜 주셨죠? 오전 공부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요. 10계명이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죠?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가르쳤죠. 강령이라 해서, 아주 중심 줄기라 해서 가르쳤는데요. 오늘 우리는 언약책이 구약 전체, 신약 전체이니까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요지를 말하라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요지가 뭐냐 할 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랑하라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주셨을까? 당시에는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10계명을 주시고 또 거기에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율법을 주셨을까? 이건 우리의 연약성 때문인데요. 사랑하라 하면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풀어서 실생활에서 적용하여 지킬 법칙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라 하면 못하나요? 첫째는 하나님, 이건 불신자도 다 사랑하면 다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하자고 하죠. 듣기 싫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가 하는 문제. 이건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짚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죠. 3장에서 아담, 하와부터 넘어졌고 아담도 같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탄이 배후에서 뱀으로 가장해서 와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을 어겨버린 것.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금령법인데 그 법칙을 어긴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어서 만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집안에서 인류가 탄생이 됐으니까 났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지금 우리 개인주의 개체로 생활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오고는 모든 아담 너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유기체로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체로 우리 신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으로 말하면 씨앗 형태로 지었습니다. 이 씨앗이 묻으면 발화가 되어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큰 나무를 형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러면 전체가 다 유기체이죠. 여기서 잘려나가면 상관이 없고 죽게 되죠. 아담을 지으실 때 이렇게 나무로 말하면 큰 나무를 온 인류가 나무를 형성하듯이 유기체를 이루도록 염두하고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딱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나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총대, 대표라 로마서에는 그랬는데 생명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리가 없겠다 싶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독립을 선언해버렸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걸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은 좀 뒤로 가 하고 하나님 같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오는 씨앗이니까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잎, 줄기, 가지, 나무, 꽃, 열매 전체가 온 인류가 다 크게 결함을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만 인류가 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은 내가 하는 자기 중심이죠. 제가 때때로 말하는 건데 아이들이 서준이, 재준이도 이제 요거 내 거야 이러잖아요. 말 배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거야, 내 거. 내가 하나님인데 내 거야 하고 요 내 건 영역을 자꾸 넓혀가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쟁도 하고 이건 다 내 중심에서 수틀리니까 전쟁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 하고 쓰레기 처리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불러내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한 자손들이죠. 이 자손들에게 사랑하라 하면 이제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가르쳐 간 것이 지금 이 계명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계명을 가르쳤다면 훨씬 좀 잘 많이 가르치셨을 텐데 그래서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근데 당신은 그만큼 10마디 계명을 주시고 그걸 현실 속에서 지켜나가도록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식이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죠. 오늘 우리는 사랑하라 하면 우리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아직 완전한 성만 아니니까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들고 일어나요. 말씀으로 지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지 하고 내 방식대로 하죠. 내 사랑의 연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해를 받으면 가차 없어요. 전쟁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걸 공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자꾸 체계적으로 이쪽 저쪽 배우고 가게 하신 겁니다. 이제 이걸 아는 만큼 실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뒤따라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을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신자라 하더라도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나더라. 이건 재창조되더라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러니까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보통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자꾸 들으면 믿음이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자 하죠. 설교를 설교답게 해야 하고. 그러면 자꾸 들으면 성령께서 새로 지으시고 새 기능을 생기게 하시죠. 그래서 새 기능이 생기면 이제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을 다하면 성령께서 일단 지식부터 자꾸 채워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이 서는 만큼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상이 뭘까? 그건 자기를 아주 과감하게 버리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대로 가도록 하는 인간상, 이걸 바라시는 것이고, 이런 인간들이 연합한 사회상이 하나님께서 과연 지지하시는 사회상, 이건 천국이죠. 교회이죠. 교회 사회가 첫째, 이 세상보다는 교회 사회가 첫째,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회상을 나타내도록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목적하고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급이 되어서 담을 넘어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영향을 끼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어느 곳에도 어느 단체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셔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건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해서 예배하는 법칙을 가르쳤는데요. 한번 볼까요? 본문 20장 22절부터 보십시다. 예배에 관한 법칙입니다. 이건 당시 예배이죠. 구약시대의 예배인데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회중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건 직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하죠. 말하는 것을 보았다
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걸 너희들이 보았다 합니다. 그 다음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보았다. 다 회중들이 다 보았다. 음성으로 보았다 하시죠. 형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겨서 비슷하게 견주어 뭐 이런 뜻인데 비슷하게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만드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건 1계명, 2계명을 풀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음성으로 봤다. 또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당시 예배 방식인데요. 뭐라고 하죠?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은 흙으로 제단을 쌓는 걸 말합니다. 제사하는 제단을 흙으로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또 25절에는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러니까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하라, 예배하라 했는데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으면 그 돌을 다듬지 말라 하십니다. 돌을 다듬게 되면 아마 하나님을 모양을 생각할까봐 다듬지 말라 하신 것 같아요. 본래 있는 돌 그대로 울퉁불퉁하면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건 또 하나는 외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외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 나머지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1, 2계명에서 가르쳐 준 거죠. 오늘 교회 분위기를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죠. 얼마나 찬란합니까? 참 찬란해요.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아무런 장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돌 제단이라도 다듬지 말라. 흙 제단으로 제단을 쌓고 아니면 돌 제단을 쌓으려면 다듬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라. 그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 제단이라는 말을 제가 반복해서 쓰는데요. 이건 구약 시대의 제단을 말하는 거니까 이 제단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려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 이후부터 제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제가 어릴 때는 제단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들었어요. 듣고 자랐는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강단은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고 이게 제단이라고 하고 옳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제사로 완벽하게 드렸는데 또다시 제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알아 이해해야 그 당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 겉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모양을 내고 하는 것 전부 금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회중들과 상대하시지 거기에 뭘 끼어들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26절을 볼까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단을 층계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인데요. 낮게 하라. 아주 낮게 하라. 그거는 높게 하면 층계로 이렇게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을 좀 염두에 두고 쓰신 것 같은데요. 당시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우상 앞에 제사할 때 나체로 했거든. 이걸 염두하고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높이 자꾸 쌓으면 쌓을수록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예배가 제사가
더 받아주실 것이다. 더 납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주변의 그 우상 섬기는 자들 염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도 별것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이제 막 탈출했는데 뭐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단을 낮게 쌓아라 하셨는데, 앞에는 돌로 하면 다듬지도 말고 하라. 그러니까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때 연합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니까, 예배는 그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1장에 가십시다. 이제 사람을 상대하여 지킬 법칙을 말하는데요.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앞에서 읽었는데, 요거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 법을 말합니다. 21장 1절을 볼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 법규, 이건 지금 21장부터 23장까지 다 해당됩니다. 이 법규, 이건 당시 재판장이, 그러니까 국가교회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재판할 때 이 법규를 가지고 재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 알아야 이 법칙을 지킬 수 있으니까 모세에게 이 법규를 다 가르쳐라. 뭔지 한번 볼까요?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을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건데요. 부득불 종을 산다면 뭐 주인, 종 이게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런데 부득불 종을 사게 된다면 6년간만 한다는 거죠. 7년째는 자유를 줘야 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당시 그러면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 노예 제도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게 이제 당장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염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국가 교회로 정착이 되어서 이제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쟁도 하게 되잖아요. 당시에는 전쟁은, 오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렇죠? 신령한 전투를 하는데, 배후의 사탄과 전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전면에서 싸우시고 우리는 거기에 수적으로 전투를 하는 거죠. 당시에는 실제로 싸웠던 거죠. 눈으로 보고 적군들과 싸웠던 건데, 그런 전투를 하게 되면 가장을 잃어버리면 고아가 남고 또 과부가 남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말을 구약에는 빈번하게 썼던 겁니다. 그러면 생계가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데 큰 타격을 입죠. 그러면 생존권이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부득불 종제도가 발생이 된 겁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일이 많아질 때 부득불 종제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종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에 노예 제도 하면 우리는 안경을 끼고 그 나쁜 거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시대에는 노예 제도로 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왜죠? 자연인들도 불신자들도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 은택을 입히신 건데, 일반 은혜로 향상됐다는 겁니다. 의식들이, 생활들이 향상이 되어서 그런 데서는 노예 제도가 이제 우습게 보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면 생계에 위협을 받아서 생존권이 위태위태하게 되니까, 이럴 때는 유복한 가정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안전하게 하도록 한 건데,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은 해방해서 자유를 얻은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3개월 전만 해도 노예로 착취당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과 죄악과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자유인과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너희는 종으로 부리지 말라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거 잘 알아먹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잘 알아먹었죠. 3개월 전만 해도 자기들이 종으로 살았는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도 이런저런 일로 부득불 종을 삼고 또 종으로 팔려가도 너희들은 종을 악용하지 말아라. 7년째는 자유를 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박탈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부득불 종을 삼을지라도 자기 소유, 그러니까 당시에 종은 말만 할 줄 알았지 가축처럼 취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생각했던 거예요.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게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기본 권리는 누구나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형성한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 교회 사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끝에 보면 7년째는 자유롭게 된다 하셨거든요. 물론 계속 그 집에 살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말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니까 넉넉한 주인이 종을 데리고 살아도 식구처럼, 딸처럼, 아들처럼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되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느냐?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넉넉한 집에서 같이 형제로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할 때는 이게 이제 권리 취득은 종에게 있었어요. 선택권은 종에게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주인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극진한 사랑 때문에 주인과 계속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거는 상전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간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인데요. 자유인보다 주인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낫다. 그러면 공개된 장소에서 판단을 받고 귀를 뚫게 하는데요. 문설주에다 대고 그 귀를 뚫어라 하죠. 이 문설주는 그 집 가게를 말해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으면 그 집 식솔이 된다는 겁니다. 한 형제가 된다는 거죠. 당시 열악한 상황을 말해주는데요. 자유인이 되면 오히려 생계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인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뚫고 그 집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양자로 데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죠. 이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주종관계가 아니고 형제같이 함께 사는 이걸 가르친 겁니다. 이 사랑의 법칙이 이방 나라에도 널리 퍼져 나가는 걸 목적하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회상 그걸 바라신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극심한 가난으로 딸을 팔았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에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느 집에도 넉넉한 집에 가서 먹는 것만 해결해 주면 그 집에 식모살이로 보내고 했잖아요. 들으셨을 텐데 그것처럼
여기 극심한 가난 때문에 남의 집에 보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딸을 보낼 때 그 집 주인과 결혼하기를 바라고 보낸 건데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방인에게 팔면 안 된다 합니다. 오히려 종살이하는 딸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 합니다. 이건 실망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과 이제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죠. 종제도가 그냥 다 폐지해버리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종제도를 전제하고 폐지하자, 이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고 가르치셨다고요. 이걸 폐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그런 다수 사람들, 그 넉넉한 가정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박탈해버린 거니까 또 다른 인권 탄압 이런 것이 발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그대로 두시고 거기에 정신을 다 충분히 담아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 제도를 악용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종과 주인이 부득불이 있다 하자. 그래, 그거 있다 하자. 그런데 형제같이 대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하게 된 거죠. 이건 지금은 노예 제도 하면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나요? 노예 제도가? 제도로는 없죠. 지금도 여전히 어떤 기업에 내가 사원으로 들어가면 종이죠. 주종 관계가 되죠. 계약하고 인권을 침해를 하지 말자. 이렇게 사회의 통념상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종 관계는 여전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악덕 주인은 수하에 있는 직원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착취까지는 아니어도 이리저리 불편하게 하고 힘겹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또 혹은 반대로 직원이 주인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이건 있다 하는 전제가 필요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하는 겁니다. 요걸요 신약 성경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보시죠. 빌레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그리고 그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은 전부 교회 앞에 보낸 편지인데 설교예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갇혀서 쓴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죠.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빌레몬서도 쓰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걸 갇혀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여기 빌레몬서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를 쓴 목적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 빌레몬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쳤는데요. 어찌어찌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섬기고 있어요.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고 용서해달라. 주인 빌레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가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산의 고통이 뒤따랐다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 11절, 12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제 바울을 만나서 믿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인, 종 이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은 겁니다. 근데 주인에게 이제 허락이 필요하죠. 빌레몬의 승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데요. 14절을 보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오네시모가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용서하고 받아달라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같이 협력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곁에 두고 싶어서 곁에 둔다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빌레몬서 쓴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오늘 출애굽기 본문과 관련해서 볼 것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입니다. 본래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 빌레몬 주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이죠. 한 형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게 바울이 쓴 편지 같고 하니까 바울의 말인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실 때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유기적으로 다 쓰셔서 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사상, 바울의 건강, 상황 이런 걸 다 쓰셔서 배후에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다, 형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하면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달라.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로 대해라. 하죠.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알고 있죠. 그래서 동역자로 알면 이 오네시모도 맞아달라.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아달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의 희생제사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인도 종도 이제 없는 거죠. 겉으로 형식은 있을지라도 형제같이 대하고 살면 이 제도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회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아예 우리 신체를 빗대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체다.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 뭘까요? 무슨 종교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죠. 지배를 받는 거죠. 여기서 가르치는 것, 오늘 가르치는 것은 개인주의를 타파하라는 거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 사랑이고 내 사랑에 침해를 입으면 가차 없어요. 여기서 탈피하라. 우리 집 가정부라도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가정부라도 형제같이 대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인의 권위를 이게 이제 뒤바뀌어져서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형제다 하니까 막대할 수 있잖아요.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윗사람이라고 했는데 윗사람을 막대하는 것 이건 옳지 않잖아요. 예, 역시 존중하고 죽게 하듯 하라 상전을 그렇게 대하라고 했죠. 존경하는 것이 맞고 주인은 종을 종으로 대하지 말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상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종이 많은 그 당시 사회에서 종을 종으로 보지 말아라. 부득불 이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종으로 대하지 말라. 형제같이 대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그네가 우리 집으로 방문을 한 일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대해야 할 건가 잘 알 수 있죠. 지금은 특히 개인주의가 범람해서 세상이 우리에게도 확 밀려 들어와서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내 영역에 침입을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내 것, 내 가정, 내 교회 이러고 있잖아요. 이 개인주의를 벗어나야 하겠다. 오늘 가르치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주인과 종이 따로 없다 하는 데서 가르치는 것. 내 것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다. 이걸 크게 가르칩니다. 이런 사랑의 사회가 되려면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었다 하는 것 인정을 하고 우리는 잘 안 된다 하는 것 인정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오늘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우리는 다 노예 노릇했던 존재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노릇했고 그런데 자유를 얻었으니까 주인이 따로 없다 하는 걸 가르치고 오늘 우리도 내가 죄의 노예 노릇했고 세상의 노예 노릇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자유인이다. 그럼 종이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오늘 우리는 자유인인데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 세상의 종, 배후의 사탄에 휘하여서 꼼짝을 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건져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는 이 자유를 속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우리에게는 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자유인이냐? 의심이 된다 하는 것. 이걸 오늘 크게 가르치죠. 말씀이 지배하에 있으면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준 것처럼 서로 형제, 자매이다. 이런 사회가 교회답다 하는 것 가르치는데 이건
우리끼리가 아니고 이렇게 담을 넘어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천국의 법칙을 알려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는 지금도 연약하고 죄성에 이끌리나 주께서 저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심으로 주 안에서 형제같이 지내게 하시옵나이다. 비록 종처럼 살아가는 자라도 교회 안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받는 사회로 서나가게 하시옵나이다. 이로써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